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독일의 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브레이드 뒤로에 대한 유명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뒤로라는 사람은 그림을 굉장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그림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였던 프란츠 나인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둘 다 그림을 사랑하고 정말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고 그림을 좀 더 배워서 좀 더 훌륭한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지만 스스로 공부할 만큼 학비를 댈 수가 없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스타인이라는 친구가 뒤로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뒤로야,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도무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학비를 대주고 또 미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자. 그리고 그 미술 공부가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로 돕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았다고 하죠. 그래서 뒤로가 제비를 뽑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로가 공부를 하고 뒤로가 공부하는 동안 나인스타인은 열심히 막노동을 해가며 돈을 벌어서 매달 미술 공부를 하는 이 뒤로에게 학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미술학교를 잘 공부하게 되고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뒤로가 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그의 그림도 서서히 몇 점씩 팔려나갈 정도로 그림이 꽤 잘 그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뒤로는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자신의 친구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우려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로가 그 친구를 찾아 이제 동네 사방을 찾아 헤맸는데 마침 그 친구가 식당에 한모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이 뒤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나인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든 일을 하다가 이제는 손이 다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데 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뒤로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로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내 친구인 뒤로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정말 굳은 살이 바뀌고 또 마디가 굵어지고 볼품없는 그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나인스타인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뒤로가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옆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손은 영원히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가 더 갑절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친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이 뒤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로가 그 순간 연필을 들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가 그때 그린 손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저 그림이지요. 여러분 저 그림을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혹은
또 집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게 앨버트 뒤러의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지요. 이 나인스타인의 손이 비록 고된 육체 노동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영원히 화가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그렇게 두 손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뒤로는 큰 감명을 받고, 그렇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손이었지만 그러나 그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손으로 이 뒤로는 기억하고 그 친구의 손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그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알브레트 뒤러가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고, 또 그가 그림을 그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바로 이 알브레이트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을 모으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손에 그 굵은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손이 험하게 굳은 살이 박히고 또 손마디가 굵어지며 손톱이 다 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의 손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강요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이요 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의무적으로 생각하지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특권을 아는 자는 기도가 즐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아닌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웁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가 돼서 그러는지 왜 아이가 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불편한 일이 생겼거나 이 셋 중에 하나 때문에 우는 것은 분명한데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는 그냥 웁니다. 그리고 그냥 울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가 다가오면 엄마는 바로 그 아이의 울음에 응답이 됩니다.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됩니다. 엄마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는 결국 만족함을 느끼고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일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 힘듭니다. 피곤할 때도 있어요. 나오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의무고 또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특권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요, 오히려 제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다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의무라 또 강요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면 기도 시간은 즐거워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참 많이 침체가 되었어요. 한국교회, 우리 지금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철야는 아니죠. 저희가 어릴 때는 밤에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찬송을 한 2시간을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1시쯤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가지고 한 1시 정도에 이 철야 기도가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잠시 졸고 자다가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4시 되면 또 새벽 기도 해요. 새벽 기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가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가 너무 침체되고 기도가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가 침체되었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대체로 보면 가장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우리가 일이 많아서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바빠서. 왜 피곤해서 못 나온다. 그것도 역시 다른 일에 바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겁지겁 씻고 또 차를 타고 출근해야지요. 직장 가야지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시달리지요. 또 어떤 분은 직장 끝나고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일 끝나면 운동도 시작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직장 끝나고 오면 애기들 봐줘야 돼요. 또 애기들 봐줘야 되죠. 또 그것뿐입니까? 또 공휴일날, 토요일날 또 이럴 때 되면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반려견들 산책시켜야 되고 또 학생들은 또 학교 끝나면 야자하고 학원 다니고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쁘고 많은 일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절대 빼놓지 않죠? 그렇죠? 또 요즘은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동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든지 운동하죠. 운동하는 거 빼먹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게 또
강아지들 산책시키는 거, 이거 산책 안 시키면 강아지 뭐 비만되고 또 병든다고 그래서 그거 꼭 산책시키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빠지지 않고 합니다. 또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장 갔다 와서도 반드시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거 못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운동해요. 또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우선순위에 밀려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운동도 못하죠. 사람 만나고 대접하고 영업하고 심지어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식사도 거르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빼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에 밀린다? 혹 빼먹는다? 이런 것은요 내 삶에 생각하기에 중요도가 낮은 것들입니다.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리고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 친구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친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일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 일을 멈추고라도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면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내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그 우선순위에서 지금 낮은 우선순위 밀려나 있는 순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꼭 금요철에 나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만큼 낮은 데 처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나의 삶의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우정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심지어는 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다른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쏟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그런데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시고 저 낮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가장 바쁠 때에 가장 많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이 가장 많을 때 그는 가장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3시간도 4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많고 바쁘면 기도하는 일을 생략했을 것이다,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중요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루터는 정말 바쁘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말씀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왕의 조소가 그렇게 내려졌다는 것이 온 나라에 공포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이,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을 때에 결국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생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더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다락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의 교제가 제 생명보다 더 우선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다락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생명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겐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주셨습니다. 미리 전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셨고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날 다니엘이 무사하자 다리오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건져내죠.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했던 모든 대신들, 그 처자까지도 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사자들이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뼈까지도 부숴서 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고 건드리지 않은 것은 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에서도 가장 높여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빠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여겨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도 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는 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참 거북한 일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속에 있는 것, 또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아무도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안에도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참 꺼려하고 또 그것을 절대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도록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가진 직분일 수도 있어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정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의 성취, 내가 이런 것을 성취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 성취를 통해서 진짜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것으로 인해 남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심지어는 명품 같은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내 내면과 내 속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진 똑같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약점을 비판함으로 자신의 약점을 가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을 비판하기를 잘하고 정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약점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모들도 보면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아주 심하게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 중에서 자녀 공부 강요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겠죠. 그러나 심하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어릴 때 공부 안 한 부모들, 그 다음에 공부 못한 부모들, 이런 분들이 더 심하게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결코 그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허클베리 핀의 이런 책을 쓴 이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는 최소한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거짓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마크 트웨이님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동안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참 사고도 많이 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참 혼도 많이 났는데, 이 나쁜 짓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어머니는 귀신같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추궁하세요. 저는 얘기도 안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일러준 것도 아닌데 그 어머님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잘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한번 한강에 썰매를 타러 갔다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강에 잘못하면 여러분 못 봤죠. 옛날에 한강이 많이 얼었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썰매를 타러 갔다가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 사준 새 옷을 제가 이제 입고 한강에 가서 썰매를 타는데 새 옷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젖은 거 그대로 입고 갔다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할까.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친구 2명이랑 그 앞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말리다가 옷을 홀랑 태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이 나이롱이었거든요. 나이롱이니까 그 불 가까이 되면은 그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겉에는 뭐 안 타는 뭐 모직인가 이런 건데 이 속 안에는 다 나이롱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속에는 또 안 보이잖아요. 하고 이제 그 몰래 이제 가지고 들어갔는데 엄마는 뭐 냄새를 맡았는지 이제 와보라 그래가지고 또 들켜서 얼마나 혼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도 자식들이 하는 걸 다 짐작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억울한 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우리의 환경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보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정보를 모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하나인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존경받고 자신이 가장 잘 나갈 때인 감독 시절에 그 유명한 참회록을 썼어요. 그 참회록에는요 이 어거스틴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범죄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9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낯선 여자와 14년 동거하며 심지어 아들을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낳기도 하는 이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요 이 참회록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제일 잘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로 그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었을 때 바로 그 참회록을 썼다고요. 어거스틴의 마음은 뭐예요? 자신의 감독이라는 직분, 사람들의 추앙과 인기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내면은 결코 가리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이 참회록을 통해서 증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썼고 그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덜 떨어진 자다. 나중에 그의 말년에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그 연약함과 허물을 볼 수밖에 더 자세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64장 6절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게 누더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이사야 그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위대한 학자였던 안셀름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견딜 수가 없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 볼 때 내 얼굴이 나에게 항의해 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할 때 내 죄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나 자신을 볼 때 공포를 참을 길이 없고 나 자신을 볼 때 죽음을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게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진실에 직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이 모든 삶의 모습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결국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으신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과연 누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겸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에 대해 슬퍼하고 내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겸손해지고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수밖에 없고, 이 겸손함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모든 저주,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반복하여 실패하고 죄짓는 우리의 무력한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은 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우리를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살고,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참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잘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정말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인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인지, 가장 우선순위의 것인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주원부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거룩해질 필요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며 이 저녁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이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구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부족하며 또 얼마나 죄인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부요하시고 또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지 못할 일, 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참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장벽과 어려움,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 또 낙심이 되죠.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죽겠다고 그랬어요. 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저 홍해 문제, 홍해보다 더 클까? 내 문제가 애굽의 문제보다 더 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행하셨거든요. 그 일을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온 문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대형 교회 다니까 목사님 만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비서하고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려서 결국은 그 목사님과 이제 시간을 약속을 잡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할 얘기가 산더미 같은데 딱 10분이에요. 10분. 뭐 다른 사람 또 기다리고 있다고, 뭐 또 목사님 스케줄이 있다고, 딱 10분 만나고 딱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런 거예요. 참 목사님 만나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하물며 죄인인 인간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아니, 죄인인 목사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기도를 듣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의무다,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기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참 주실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이 저녁에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도 기도의 밤, 은혜의 밤, 축복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